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모양으로 다른 루트로 주님을 경험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딱 맞아졌을 때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많은 다른 것을 자꾸 섞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예배 안에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섞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필요한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성도의 중심의 사랑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몇 사람이 모였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애쓰는 것과 노력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진 것들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 노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내가 아멘하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동의 안에서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주님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더욱더 정결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더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해라. 더욱더 정결해라. 더 거룩을 추구해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악함 가운데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뭐 어떤 사람을 높이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막 높이고 인정하기 위해서 인격을 존중해야 돼. 인격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소수라도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벨 탑을 쌓던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벨 탑을 쌓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계속 높이다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계속 쌓아 올라간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더 강력한 세력을 얻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뭐예요? 바벨의 영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인간이 더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정결함과 거룩함,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더럽혀요. 예전에는요, 도덕적인 죄, 어떤 윤리를 거스리는 죄만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도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선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죄를 졌어, 죄를 안 졌어라고 생각하나요? 이미 그 선은 넘어버렸어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죄악에 그러한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인정되어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동성애라는 그런 죄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죄.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나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죄들이 지금은 만연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주 뉴스에 이러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죄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네. 오늘도 또 일어났네. 심지어 여러분 IS 테러도 이제는 여러분 자고 깨서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요. 계속 독일에서 또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또 일어났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끔찍하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그때보다 충격이 덜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어떤 이 감각들, 이 죄에 대한 충격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만들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지금 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는 대세야.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제는 인정하고 있어. 왜 기독교인들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온 세상이 옳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시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주인의 내신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버리고 사람이 만든 법 가운데 새로운 질서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새로운 질서.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죄악이 지금 덮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결함과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되고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고요. 이것이 온 열방 안에 거룩한 무리들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상 따라가지 않는 그 거룩한 무리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굉장히 이것이 고전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 세상 풍습이 변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풍습을, 세상적인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더욱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를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너희가 더욱더 정결해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거룩은 뭡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령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을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뭐예요? 기도를 싸우는 것이고 주님 나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구해야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안에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두 가지 주인을 섬기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런 자가 되세요. 천연기념물 같은 자가 되세요. 저 사람은 좀 독특해.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곳에,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뭐 여러분의 어디 뭐 집안 안에서든지, 믿는 자가 없는 집안이라면 좀 여러분이 독특해 보여도, 그것이 좀 여러분만 유별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자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고 목표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한 거는 거의 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무런 그런 보상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왜 우리가 참아요? 왜 우리가 견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셈하실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뵙는 그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각각 다 달라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뭐 어떤 수를 써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 아주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그날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나에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을 늘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해이해졌다가도요 다시 정신 차리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 이 축복 얘기하면 항상 돈을 생각하시죠. 내가 받은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뭘 주셨지? 또 이거 계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축복 못 받았다고 하나님 날 축복 안 해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거예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 소망, 여러분 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라면 물질, 그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이 받은 재능이 있다면 재능, 잘 뭔가를 뭐 행정을 잘 볼 수 있고 또 뭐 컴퓨터를 잘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할 수 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성실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 되었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여러분 스스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더 증가시켜서 그것들을 더 증가시켜서 남기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세요. 그게 남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면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열심히 기도 드린 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잡혀지고 세워지고 뭔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면 그게 열매인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남긴 것이죠. 주님이 그날 계산하는 날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으로 무엇을 했니? 무엇을 남겼니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면 반드시 그날에 주님 앞에 좋은 열매로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까 자꾸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자는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난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한 가지 이상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상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만일 그게 뭔지 모르면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어쩌면 그게요 여러분에게 늘 있었던 건데 그걸 미처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성격이 좋다. 성격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허허하고 웃고 상처 절대 안 받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진짜 직선적으로 화살을 갖다 꽂아도 이거 쑥 빼가지고 버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욕을 해도 상처 안 받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인데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던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넣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성격으로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어떤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냥 성격일 뿐인데도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요. 그것이 성격에서부터 재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성실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뭔가 내가 맡으면 끝까지 충성되게 성실하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맡은 거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요 3일도 하고 때려쳐. 아니면 심지어 한 번 딱 해보고 난 적성이 안 맞아 못하겠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름 이렇게 더운 날씨나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맡은 거 열심히 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성실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받은 게 없어요 하는 분 계세요?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라는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찾아내셔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주를 섬겨서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 항상 그건 그 무슨 은사고 무슨 재능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옆에 주님 말씀처럼 병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게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때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 시간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해요. 이건 너무 하찮은 일이야. 이거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아주 작은 걸 요구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잘하기를, 그것에 충성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또 맡겨주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큰 일에만 가치를 두려고 해요. 큰 거, 남들이 막 알아주는 거, 그런 거에만 가치를 두고 그걸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열심히 주님이 하라 하는 작은 일에 충성되면서 계속 그 시간들을 보내는 후에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겠죠. 오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또 더 큰 일을 맡기셔야 될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스스로 그걸 찾아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 혹 여러분이 이걸 통해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이걸 통해 좀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 너무 막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런 일을 하고 내 친구는 저런 일을 하고 나는 뭐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세요. 기도 잘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걸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기도는 물론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성됨이고 신실함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앉아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다른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 이상 다 찾아내셔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